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시간은 시편 91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때 영화롭게 되는 자. 이 시간 말씀은 환난 때 영화롭게 되는 자라는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환난 때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읽어가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평안한 때나 별일이 없을 때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운 난란이 부딪혀 올 때 사랑하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120년 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노아의 가정으로 하여금 노아 할아버지로 하여금 심판을 경고하게 하시고 또 노아의 가정으로 하여금 심판날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죠. 다 비수하고 조롱하고. 그렇지만은 노아 할아버지가 경고한 대로 환난, 그게 보통 환난이었습니까? 인류가 전멸되는 환난이었죠. 인류가 전멸되는 환난, 온 세상이 다 물에 뒤덮이는 그런 큰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남은 가정이 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은 환난 때 더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모략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움에 왔을 때, 환난 때,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 시편 91편을 읽어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환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인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난 중에 영화롭게 해주실 그런 인격은 어떤 생명인가 하는 것을 우리 1절 다시 볼 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생명을 하나님은 환난 때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 은밀한 곳을 살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은밀하게 그렇게 가을 하늘의 구름처럼 굽어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 될 때 앞으로 오는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온다고 선지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올 환난은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환난이에요.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세상에 오고 있는 것은
그런 큰 환란이 올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생명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백신을 주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큰 병을 앞에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도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뭐 말들이 무성하고 그런 유언비어도 음모론도 돌고 그러지만은 백신은 진짜 큰 병이 왔을 때 자기 안에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 큰 병을 이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료 행위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창세 이루 없는 환란이 올 거다. 전무한 환란, 차고 이르러 없는 환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런 환란이 올 때 어찌하려느냐. 그런 환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란이 오는 날에도 그 환란에 쓰러져 버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런 환란 가운데서 오히려 노아의 가정처럼 더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생명, 그런 가정, 그런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서 예방주사를 맞게 하시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지금 이 중공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환란은 앞으로 큰 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 돼요. 이럴 때 준비해서 면역성을 길러야 진짜 큰 환란이 올 때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큰 환란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환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들로 하여금 면역성을 길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히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지켜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 본문 1절 말씀처럼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해라.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은밀한 그런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난 때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환난 때 영화롭게 되는 생명의 두 번째는 여기 2절 본문 그대로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리하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리하는 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죠. 하나님만 의리하는 생명이 환난 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 본문 그대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요새가 되십니다. 저의 든든한 보장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의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환난이 오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 오직 하나님만 의리하는 생명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그러나 더 어두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란 날에 여기 성경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을 의리하는 생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의리하는가를 하나님은 검열하고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잘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 눈에도 웬만큼 보여지게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은 100%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무개가 장집사가 또 은혜집사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리하는가 이걸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평안할 때는 다 하나님을 잘 의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별일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그런데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의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러니까 평안할 때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때이든지 변치 않고 쭉 지속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리하는 생명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의리해야 되는가는 이제 각 사람에게 어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이 계시겠지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좋은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의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까?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의리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망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설령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을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불 가운데 던져져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고 그 제국의 왕 앞에 당당하게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서 하나님을 의리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죽음 앞에까지 갔을 때. 그리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 6장에서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리했습니다. 거기서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리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시편 91편 3절 이하에 여기 본문처럼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 본문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 중공발 코로나 때문에 뭐 각국의 세계 각국이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어떤 수십 년 이런 이 시간 속에 이렇게 큰 연병이 창궐 한 적이 없었어요. 뭐 몇 년 전에 신종플루, 뭐 사스 이런 그런 연병들이 잠시 이렇게 창궐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고통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 경제적인 피해, 이런 생활의 제약 이런 것을 받았던 적이 이 근래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통으로 지금 내리신 징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이렇게 지금 요 근래에 이 인류가 당하는 환난 중에 가장 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케 하신 그 말씀대로 진짜 본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어디다 갖다 대도 못해요. 이런 건 환난도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게 된다고요? 진짜 큰 본 환난이 왔을 때, 이런 조금 자잘한 이런 환난이 왔을 때 면역성을 잘 배양해서 면역 체계를 잘 확립을 해가지고 면역이 잘 된 사람들이 진짜 큰 본 환난이 왔을 때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사랑하시는 생명을 진짜 큰 환난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오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죄, 인간의 범죄 때문에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 탓 이거 하지만은 사실은 다 내 자신, 우리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영적인 면역성을 잘 기르면은 진짜 큰 환난이 왔을 때 남을 생명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생명들이 이런 극한 연병을 마주한 일이 없었잖아요. 전에 신종분나는 사스나 그런 것이 잠깐 돌긴 했지만은 잠깐 잘 수습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공발 코로나는 올해 횟수로 3년째예요. 재작년 11월에 중공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한에서. 그럼 이제 며칠만 있으면 내년, 그럼 횟수로 4년째가 되는 거예요. 만 2년이 넘어서서. 이 사태가 언제 갈지, 어느 때까지 갈지, 이 현상이, 이런 어려운 현상이 어느 때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생각 밖의 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긍휼이 임해서 조기에 종료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더 징계가 필요하구나 하면은 하나님이 이 기간을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4절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진실 없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래, 이렇게 극한 연병이 올지라도 하나님만, 2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의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리하는 생명들은 이렇게 극한 연병, 극한 전염병이죠. 이렇게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어떻게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깃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새가, 어미 새가 새끼 새들을 그 날개로 보호하듯이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하나님은 진실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당신을 의뢰하는 생명을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5절에 너는 밤의 노을렘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여기 3절에서 6절에 또다시 연병이 나와요. 이 전염병, 흑암 중에 행하는 이 연병, 전염병, 이 중공발 이 연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왔다는 것에 대한 근원은 생각지 못한 채, 그건 깨달지를 못한 채,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지를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남 탓만 하고 남 원망만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 것임을 깨달지는 못하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백주 대낮에 흐르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의뢰하는 생명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 사람들이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실제로 천인이 많이 지금 엎드러지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본 환란 아직도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 상황이 중공발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인이 많이 천만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는 생명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잘 의뢰하는 생명이 돼야 돼요. 8절에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렇게 환난과 재앙이 오게 하시면 결국은 악인을 보응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악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징계하시는 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하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진짜 큰 환난이 오는 날에 남은 자 되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게도 하시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악인 징계를 위해서 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9절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런 환난이나 재앙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생명,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는 생명에게는 이런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자, 하나님은 환난 때 누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인가 할 때 세 번째로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생명을 환난 때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생명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영화롭게 되기도 하고 또는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생명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정말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죠. 지금은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성심을 바쳐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또 다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참으로 사랑하는 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또 주의 종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뭘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세세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모든 면에서 다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될 거야, 안 하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 엎드리게 됩니다. 열심을 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제하게 됩니다. 엎드리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고 또 참을 줄 알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물며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에서도 여러 가지 자신들이 바뀌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인생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반절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환난 때 영화롭게 되는 생명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런 것은 어떤 이름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잘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의 단지 이름을 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생활, 인격, 생활, 어떤 이런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을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호,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그 이름을 단순히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질까 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호와 세일교회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아는 것도 아니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앞으로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표명합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인정받은 남녀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그 의미를 바로 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알았던 생명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는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사람이 되어야 환난 때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알잖아요.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던 생명이에요. 그게 좋은 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알았던 사람, 그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어떤 육적으로 둘이서 싸워가지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존재가 골리앗이라는 거인이었어요. 다윗은 조그마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었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야 14만 4천 명으로 인을 맞아서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세복음을 안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려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환난 때 영화롭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15절 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저를 건져주시고 환난 때.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로 환난 때 영화롭게 되는 사람은 어떤 생명이라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간구하는 생명이에요.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 때 영화롭게 해주고 건져주셔요. 그 간구는 언제예요? 환난 때? 환난 때는 그 보호를 응답으로 받는 때지 환난 때 바짝 가서 간구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해놓은 기도에 대해서 보호로 응답을 받는 때예요. 그럼 언제 간구해야 돼요? 바로 오늘이란 날에. 여러분들 오늘이란 날에 기도 생활 잘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정말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의 역사가 보호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럴지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응답으로 내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에 여러분들 기도에 힘써야 돼요. 간구하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리야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장수함으로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난을 면하고 아름다운 새 땅, 이 지구상이 이루어지는 천년 안식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소원이 나무와 같이 된다고 그랬죠. 1000년 동안 안 죽고 살아요. 이 응답까지 받게 돼요. 내가 장수함으로, 장수 몇십 년 더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살이 되도록까지 살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간구하면은 환난 때 영화롭게 되는 생명이 된다면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간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간구라는 것은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인생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당장에 기도 안 해도 안 죽거든. 아직은 당장에 간구하지 않아도 살만해. 아직도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수입이 좀 적어도 그래도 조금은 뭐 숨을 쉴만해. 그러니까 간구를 안 하는 거야. 결론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간구하지 않으면은 끄트머리에 가서 죽습니다.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 안 해주면은. 그래서 이 간구라는 것은 이건 생사의 문제라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나는 결국 죽게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가 상달이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내리면은 천만이 쓰러지는 그런 재앙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구나. 그래서 간구는 생사의 문제라니까요. 생사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는 생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간구하는 생명이 돼야 환난날이 영화롭게 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결코 환난날에 남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무슨 문제다? 생사의 문제다.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내 기도가 상달되면 나는 살게 된다. 기도는 생사를 놓고 하는 기도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영원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환난날에 영화롭게 해주시는 인격은 바로 이런 인격이 돼야 된다. 이런 인격이 되지 않고는 남을 자가 없다. 첫째, 어떤 인격?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리하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생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아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간구하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에 영화롭게 주실 것이니 여러분 모두 꼭 이렇게 시편 91편에 주신 이 말씀처럼 반드시 이런 생명들이 되어서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생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